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4절 말씀 보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왕이 오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공의는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책과 벌책입니다. 범책은 죄를 범한 책임입니다. 벌책은 벌을 받을 책임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했다는 범책과 따라서 벌받을 벌책이 있습니다. 벌책을 받으면 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죽은 자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려면 살려야 합니다.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벌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이 벌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죄를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그냥 너 죄 없어, 너 죄 없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누군가는 벌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구원과 공의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를 만족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죄인이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왕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벌책을 왕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받아야 할 벌책은 사라집니다. 죄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사는 것입니다. 살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의를 만족하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모르면서 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전혀 모르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안다면 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가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같이 가면서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고귀한 입성인지 모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왕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아마도 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의인이라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게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